잠언 19장입니다. 1절로 5절. 재물에 대한 주제를 비교 잠언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는 형태죠.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난해도 성실한 자와 비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패역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정직한 가난이 낫다는 것이죠. 이러한 1절은 이어서 9절까지 이어지는 재물에 대한 논의를 열어주는 서론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9절은 불의의 재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절은 지식이 없는 욕심은 선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물론 지혜와 유사업이죠. 지혜롭지 못하게 욕심을 내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사람이 자기 미련함 때문에 실수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 3절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1절에서 패역하고 미련한 자의 결국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모으려고 할 때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서 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4절은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재물이 적으면 친구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진술이죠. 그러나 본문은 현실을 말할 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로 4절에 이어서 5절은 갑작스럽게 거짓 증거 및 거짓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 증거는 물론 재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물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5절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다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로 4절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겠고 특히 4절에서 재물이 많아야 친구가 많다는 현실 인식을 신앙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재물을 위해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다시금 재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6절은 선물에 대한 가르침인데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는 현실을 제시합니다. 7절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재물이 없는 자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친구까지 없어진다는 점을 말합니다. 6, 7절은 동일하게 재물이 꼭 필요한 우리 삶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8절은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지혜를 얻은 자야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선을 발견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경외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해법으로 삼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8절은 6, 7절에서 말한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 신앙적 관점에서 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꼭 필요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신앙적으로 옳고 합당한 선 안에서 재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은 사실상 5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은 6절과 8절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5절이 1절로 4절의 연장선상에 있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고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했으나 9절은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재물이 중요하나 불의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분노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10절은 분노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과 비교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가 사치한 것이죠. 사치란 1절로 9절에 나온 재물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0절은 1절로 9절의 논의에서 11절로 14절의 분노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11절부터는 분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11절은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넘어가 주는 것이 결국 유익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12절은 왕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데 왕이 화를 내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은 정당한 분노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가능한 한 그런 분노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3절은 다투는 아내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내의 다툼이란 넓게 보았을 때 분노의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있어서 쏟아지는 빗방울 같음은 마치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인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죠. 14절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1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다툼을 삼가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남편들은 아내가 분노를 잘 조절하여 신앙적인 덕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분노에 대한 적용점은 물론 남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 14절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화를 잘 조절하여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재물, 지혜로운 자의 재물,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